자,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지난주엔 저희가 잠깐씩 얼굴도 뵙고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찬송가 오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면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나오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 부족한 자,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눈물로 씻어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동행하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비록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오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며 우리가 소유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두며 두리번거리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욕심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그것에 감사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을 주의 진리의 횃불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나누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지키시옵고 또한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어둠 속에 횃불을 비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각 개인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팬데믹으로 1년 반의 시간으로 이 전 세상이 멈춰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생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한 비난과 원망과 서름 속에 박해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를 넘어서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고 외치는 주의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참으로 결실되는 날이 주의 때에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병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최병 목사님 그 네 분이 일본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주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참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Everybody's Fine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모두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엄격하고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엄격한 밑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을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어머니, 그리고 4명의 2딸과 2아들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4자녀는 성장해서 다 각각의 자신의 필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하나는 화가가 되고 또 하나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또 하나는 악단의 쥐자가 되고 또 한 명은 무용가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아내가, 자상하고 사랑스럽던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슬픔 속에 있던 이 아버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녀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아내가 죽고 벌써 몇 개월이 흘렀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했던 일들을 자신이 대신하면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명 한 명 자녀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정이 생겨서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집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면 내가 아이들을 방문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4명의 자녀들의 집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비록 자신은 전기선 기술자로 평생을 일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자녀를 찾아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진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대처럼 그렇게 성공적이거나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준의 안에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아내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고 믿었던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실종되고 나중에 죽은 것으로 발견됩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화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은 이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악단의 쥐자라고 믿었던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악단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무용가로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고 믿었던 딸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슬픔과 실망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는 모습이 이 영화 속에서 전개되어 나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민자로서 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민 땅에 와서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이 있죠. 나의 자녀들만큼은 성공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서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소통도 되지 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럴 때 나이 든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감이고 고독함이죠. 낙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부모의 기대와 다른 자녀의 모습, 실망스러움,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실망 이상의 큰 절망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슬픔과 절망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새로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도우리가 하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자신의 고향 친지를 다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도우리 없이 힘든 삶을 살아서 정착한 이민 1세대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힘들죠? 아담과 하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모아서 키웁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따라, 벌에 따라 고생스러운 삶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하와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또는 남자를 창조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이 됩니다. 여호와와 함께 뭐뭐를 했다 라는 이런 히브리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하죠. 아기를 낳는,
첫 출산에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첫 출산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창조했다 라고 이렇게 하와가 말하는 것에는 그녀의 소망과 그녀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사건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이 첫 여자의 후손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과 달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첫 재창조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이 순간 감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처럼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내 몸을 통해서 첫 번째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고 계시구나. 소망과 감격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수확을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자녀들을 키워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대는 절망과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힌트가 이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힌트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인이 주인공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서 드러납니다.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라고만 하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의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죠. 하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규정대로 가장 귀한 첫 번째 얻은 새끼를 바친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쳤다라고 말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뭐 저희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기름이라는 것, 이것은 간 주변에 있는 그 지방 덩어리인데요. 화제를 드릴 때,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것이 아벨과 대조되게 성경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따라가 보면 그런 것이죠. 가인은 그냥 바칩니다.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고.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사건의 발생보다는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 너 그 일이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도리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가인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탁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가십니다. 계속 그에게 설득의 말들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자세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가 분노하고 있느냐?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 리프터, 들다라는 표현 단어가 딱 하나 사용되기 때문에 버전마다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어떤 영어 번역들은, 사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너가 만약 선을 행하면 왜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 리프트업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뭐 두 가지 다 의미가 맞습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모습이죠.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은 거다. 너의 재물과 너를 받아주지 않은 거야. 도대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경고도 주십니다. 너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사자나 야수들이, 맹수들이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자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문 바로 앞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자세를 취하고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큰 분노 속에서 아벨을 만나 싸우고,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이 있은 뒤 하나님은 다시 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알고 계시지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하지만 가인은 뻔뻔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인하는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과 그가 죽였음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자리에서 살인에 대한 벌을 내려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통한 저주를 통해 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저주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다림과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코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는 불평만을 내어놓습니다. 도대체 왜 가인은 이럴까요? 자신을 계속 찾아와서 경고하시고 다독이시는, 어떻게든 돌이키시려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가인은 보이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가인의 이런 불평과 분노는 단순히 제사 한 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님을, 도리어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에 가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려서 이제 가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날 농사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은 지면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내셨다. 사실 이 쫓아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딱 3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추방, 쫓아내심에 대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딱 3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말고 앞에 한 번 사용된 것이 바로 에덴에서 추방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땅의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을 듣자마자 에덴의 추방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에덴에서 추방했듯이 다시 추방하고 계시구나. 이것은 가인의 마음 속에 있던 에덴에서 추방에 대한 분노가, 아쉬움이, 불만이 계속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로부터 에덴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땅을 개간하고 힘겹게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 또한 독립해서 자신이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스러운 삶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불만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에덴에 살았다면, 추방되지 않았다면 왜 우리 부모는 그 실수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의 삶을 만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추방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가?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도 정성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만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더 큰 분노를 하는 것이죠. 아니, 바쳤는데,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건 했지 않습니까? 분노 속에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분노를, 그 불만을,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그 죄가 너를 먹어버릴 거라고 계속 경고해 주셨음에도 그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만과 그 마음속에 결국 먹혀버려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것도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자신에게 기대와 사랑을 쏟았던 부모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큰 절망과 슬픔을 안기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없는 것, 소유하지 못한 것, 빼앗긴 것,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항상 두리번거리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의 유형이죠. 아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유형이 더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불만과 불평이 우리를 죄로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작은 죄에서 점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그 자리에 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표식을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가인의 표지죠. 그리고 방랑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도 죄라는 것이 타락한 자손으로서 하와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과연 나는 어디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일상 속에서 혹시 내가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많은 분노 속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와 욕심 속에서 그 분노와 불만이 올라오진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죄를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가인은 많은 기대와 사랑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 속에서 왜 자신들의 가족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는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분노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살인자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슬픔과 절망과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가인처럼 살아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두리번거리며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만족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땀 흘리며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소망했던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감사와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린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인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유한 것이 우리가 손에 지니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불만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사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잠시 얼굴 뵙고 또 건강한 모습들, 잘 지내는 모습들 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지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